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으시고 성경 찾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말세가 고통하는 때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다. 우리 그 다음 줄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 알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만 또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 마지막 때가 고통하게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왜 고통하게 되느냐? 바로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사가 없다,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감사가 없어진다.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저 피상적인 형식적인 관계만 되고 삭막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가정, 정말 여러분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죠. 그런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가 너무도 피폐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외부적인 그런 어떤 박해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사하지 않는 신앙,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막과 같은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감사 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삶이 될 때
그 신앙생활 안에 마치 윤활유가 칠해지는 것처럼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를 되찾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가 내 삶을 바꾼다.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은 날마다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 보면 삶이 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바울의 이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고백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단어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10절의 문맥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바울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게 좋지 않은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첫 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나 자신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바울이 여러분 지금 사도가 되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것만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전생에 지금까지 지나온 그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고,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당대 최고의 유대인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부터 율법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바울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배웠다, 그것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바울을 들어다가 시외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숱한 고난을 당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좋은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마저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감사한 일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들까지도,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태장으로 채찍 꼬리 끝에 쇠붙이나 이 가시 같은 게 달려서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순간에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안 좋게 보이는 그 일도 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어떤 일이더라도 다 나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그 처참한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 지금 당장 큰일이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큰 일인데, 그런데도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왜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나에게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사람의 참된 인생. 사람의 인생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얻고 성취하고 이루고 나면 남들보다 내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괜히 뿌듯해지죠. 그리고 자랑하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루었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저 그냥 단순한 거칠애나 아니면 자기 자랑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진짜입니다. 참이에요. 진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 은혜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감사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다. 물론 신앙이 초보이거나 아직 어린 분들은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합니까? 내가 다 하지,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의 고백이죠. 여러분, 처음 시작은 너무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아직 우리나라에 첫눈이 안 왔습니다만은, 첫눈이 왔나요? 저 태백산에 왔다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눈이 올 때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 눈덩이를 이렇게 뭉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감사하려 하면 한두 가지 하고 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 피택자님들 이번에 교육훈련 하면서 매일매일 한 주간에 감사할 것들, 회개할 것들 이렇게 적었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한두 가지 이렇게 적고 나면 빈칸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빼곡하게 칸이 모자라 가지고 그 칸을 넘어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감사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내 삶에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올해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가져오고, 그렇게 감사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막 불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오직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성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